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저랑 같이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3장 10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율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십자가 설교를 이제 아마 당분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십자가 설교가 지겨우시면 저도 귀뜸을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수 부활의 설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일단 제가 요 파워포인트를 이제 예전에 제가 그 고등부 그 설교를 할 때 계속 파워포인트를 사용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파워포인트 설교를 너무 이렇게 의존하면 안 되겠고, 근데 부득이하게 이제 그림이 필요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 나눌 말씀은 사실 제단 십자가라고 이 제단에 관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이게 혹시 이거 처음 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처음 좀 그전에 보셨던 적 있어요? 처음. 네, 처음. 혹시 뭐 우리 저기 이순남 집사님 처음 보시는 분? 다 처음 보시죠. 예. 제가 그 그림을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났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모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라고 성전의 원형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이 되는 이 성막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 있는 곳이고 이게 이제 그 성소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좀 보시면서 일단 설교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단 십자가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는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11절은 좀 어려워서요. 12절로 곧장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제단. 이 제단이 이제 실제로는 다시 보시면 사실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셔서 그렇지만 이 제단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왜 3개냐면 이제 이 보이는 제단이 이거 번제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소관에 들어가면은 이게 성소가 있고 소관에 지성소라는 게 있는데 이 성소 안에 이제 분향단이라고 또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제단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속죄소라고 해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이 왜 제단이냐면 거기도 피가 뿌려져. 그래서 총 3개의 제단이 이제 이 성막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도대체 이 제단이 무엇이길래 우리한테 제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이렇게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단, 그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의 제단, 인격 제단인 동시에 여기도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이 성문 밖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골고다 십자가 터인데 거기가 바로 또 하나의 이제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이 제단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단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십자가도 이 제단인 겁니다. 그래서 영원 제단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오늘 그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제단의 그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 제단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보면 여기 보면은 사실 나중에 제가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 제단에는 게 불이 붙습니다. 이 불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재물을 죽여서 그 재물을 살라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사실 우리가 이 제단이라는 게 사실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제단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모세 성막에서 말하는 이 제단. 다시 말하면 불 붙는 곳입니다. 불이 붙는데 이 불이 붙으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화목난로도 보면은 불이 붙으려면 혼자 붙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게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만들어야지 불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이 불이 붙으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재물입니다. 근데 재물을 산채로 불 붙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에서는 재물을 죽여서 불을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진 곳이 우리 교회가 맞다면 여기에 이루어지는 일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아니면 오늘 우리 예배에 정말 이 제단이 임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재물의 죽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용서한다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이 죄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단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제단 신앙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첫 시작부터 바로 이 아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노아라는 사람, 심지어는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람들 모두가 바로 이 제단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또한 그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장로교회의 저희 장로교회의 그 신앙을 전수해 주셨던 저희 이제 그 선교사님들,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바로 영국 청교도들의 후예들이신데 그분들 또한 그들이 이제 영국의 신앙의 박해를 벗어나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바로 그 예배의 제단, 곧 교회당을 먼저 세웠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그 참 신앙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중심이 이 제단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제단이 무엇이며 정말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제단의 신앙이 무엇이고 그 제단 같은 예배가 무엇인가 그걸 간단하게 조금이라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모세의 성막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포함해서 사실은 총 세 군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뜰이라는 곳이고 정확히 이게 지금 우리 축구장 면적이 정확히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뜰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데 바로 이 뜰의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도 실제로는 정확히는 이 성소의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성소의 중간에 바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중간에도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세 번째 제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하나님의 성소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단이다. 이 교회가 제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 교회의 중심 속에 바로 이 제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의미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사실 이 제단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 제물을 죽여 잡는 장소를 말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수많은 제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하고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아주 중요한 제단.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듯이 이 제단은 그 인격적 제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상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단이 예수님도 되고 그분의 십자가도 될 것인가?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 그리고 제물, 이 제단이 한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제단은 예수님도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동시에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제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장 탁월하고 유일한 제단 되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속죄를 완성하십니까? 그거를 한번 특별히 이 첫 번째 제단인 이 번제단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은 번제단을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실제 그 돌제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 성막에 나와 있는 제단은 돌제단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제단이고,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제단에다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안수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물을 목을 따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실제로 이제 모세 성막에 있었던 그 노제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노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두고 바로 여기 이 주변에다가 피를 뿌리는 일을 했던 거죠. 이 번제단, 이걸 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번제단은 무엇을 행하는 곳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 번제단에서는 이 죄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옛날 이 성막과 성전에서 이루어진 예배의 첫 시작,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바로 이 번제단의 그 옆에 사면에 뿌리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의 예배는 이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번제단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이 죄를 용서하는 일, 죄를 없애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죄를 없애는 일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제물의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번제단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죄를 없애는 일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상승을 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 죄가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제물에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은 후에야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이 피의 용서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 중요한 말씀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위기 17장 11절인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합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피와 제단이 합작이 돼서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흡수해서 바로 이 제단 가운데로 가져오게 됩니다. 피를 이 제단 가운데로 가져와서 이 피가 뿌려진 바로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불이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제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실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치 천금 만금 같은 아주 무거운 커다란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파워포인트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설교를 해보니까 이게 버벅거려서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제가 다음부터는 이 파워포인트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네, 사실은 이제 고등부 예전에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이제 애들이 이게 이제 이 사진에 이렇게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보다는 이제 이 파워포인트 그림을 가지고 그냥 했었는데 제가 이게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냥 다 리듬이 깨져버리고 다 막혀버려요. 예, 하여튼 잠시 제가 좀 심호흡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이게 뭐지? 평상시 하던 거 완전 다른 그냥 분위기로 흘러가가지고 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뭐냐면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죄 있는 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이게 이제 없애줘야 되는데 이 없애는 것이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피부에 있는 이 점 하나 빼는 것도 사실은 비누 아주 탁월한 비누를 100만 번을 문질러도 점이 안 빼져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은 씻으면 되는데 우리가 부정과 오염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과 오염은 이 물로 이게 씻어지는데 이 죄는 우리 피부에 있는 이 점보다도 아주 이 흡착력이 이게 단단해가지고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 빼는 것도 이게 안 빼지기 때문에 이거를 레이저로 태워버려야지만 점이 빼지거든요. 똑같은 것처럼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태워야 돼요. 근데 그 태우는 게 사람의 불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아까 불이 나오긴 했지만 이건 전부 다 예표라고 해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은 이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게 되고 이 불은 예수님의 불인 성령님을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죄를 이 제단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실제로 죄를 태우시는데 이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예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때부터 이 모세를 통해서 거의 한 이제 1500년 동안 계속 이걸 반복을 시켜요. 이 1500년 동안 계속 이런 걸 계속 반복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반복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실제로
그 피가 죄를 씻을 수 있는 피, 죄를 태울 수 있는 그 불이 실제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실제로 이제 오신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제물로 오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제물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사장으로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바로 이 번제단 자체가 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 실제 번제단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끌어안아요. 흡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다 이렇게 이제 밀어쳐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번제단은 실제로는 소각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각로라는 게 마치 그 화목난로처럼 이 불을 떼려면 이게 재료가 있듯이, 이게 무슨 재료를 가지고 시작하냐면 사실은 이제 그 성령님의 불, 성령님의 기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은 이제 불을 땡기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냐면 우리 죄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죄를 태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우신 것은 이게 이제 그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태우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법률적으로 태운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마치 이제 너의 죄는 내가 다 태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오늘 아침에 지은 죄는 용서는 되었지만 태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태워지지 않은 죄는 우리의 인생에 달라붙게 돼서 그것이 오염이 되고 하나님의 이 저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실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저지른 이 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불에다가 태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냐? 그것은 뭐냐면, 이 죄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번제단은 사실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 기능은 그 소각의 기능, 그러니까 죄를 태우는 기능을 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탑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그 죄를 태우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상승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범한 아파트를 가면은 잘 모르지만 이제 해운대 그 고급 아파트, 제가 이제 과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급 아파트를 가보게 되면 한 4, 50층 높이를 그 고급 엘리베이터가 이제 딱 가동을 합니다. 거기는 아무나 이제 들어가서 카드키를 들어가게 되는데 40층을 한 5초에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죄를 태우는 기능을 하게 되지만, 이 죄를 태우는 기능 외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죄가 단 한 톨도 남아 있으면 안 끌어올려져요. 마치 그 엘리베이터에 딱 탔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타면 이렇게 삑삑거리면서 초가 중량이 돼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늘로 쫙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죄가 한 톨도 있어도 못 올라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무한대예요. 아무리 작은 나의 그 사소한 내 입술의 죄악이라도 이것이 왜 무한대가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존엄이 무한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죄악이라도 그건 무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죄 하나도 없이 살 수가 있는가 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수도 없이 죄를 지고 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우리 아주 자그마한 모든 죄까지 다 태우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번제단이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번제단이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실은 죄를 없애는 그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 제단이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올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이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그냥 무조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혹시나 이 남아있는 죄악 때문에 내가 이 시간 말씀을 못 듣는다든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되게 아주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아주 가끔 이 교회에 대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가 됐든 아니면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지나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가끔 교회에 대한 꿈을 꿀 때 신기하게 이제 교회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어떤 상징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상징은 목욕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영장, 세 번째로는 화장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가봤는데 화장실이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에 보이는데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다 흘려져서 이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 교회는, 물론 제가 섬겼던 교회인데요, 왜 교회는 더럽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지만 과연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배설물, 이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고 갖는가? 이것은 아주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로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죄를 태우는 이 기능이 정말로 우리 교회 속에서 혹은 내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는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단순하게 그냥 왔다가 뜻만 밟고 정말로 이 번제단에다 나의 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던져놓고 가야지만 나는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드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사실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저는 어릴 때 태극기 국민의례를 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과연 예배를 국민의례를 드리러 가는가? 아니면 정말로 이 예배 속에서 정말 내 안에 뭐가 좀 분명한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화목난로를 보면서 화목난로가 정확히 켜지는 때가 정확히 이제 주일날 예배 때와 수요 예배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화목난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정확히 정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난로가 켜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사실은 이 제단은 실제로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옛날에 있던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살아있는 제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일, 그것은 바로 이 번제단처럼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이렇게 태우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화목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일찍 오셔서 이 화목날을 준비하고 이 화목난로에 이제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이 화목난로처럼 더 탁월한 이 죄를 태우는 소강도는 이게 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과연 내 삶 속에서 내 죄를 태울 곳이 어디냐는 거죠. 아무 데나 우리가 가서 옷 벗고 목욕탕을 간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아무 데나 가서 불도 못 펴요. 야외에서. 그건 아주 공식적인 자리.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어떤 이 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흉과도 같은 이 죄를 태우는 공식적인 아주 중요한 장소. 중요한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주일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단순하게 국민의례처럼 그냥 전만 치고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정말 살아있는 제단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이 죄를 전부 다 이렇게 태우시는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아,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게 있어야지만 반드시 이 영혼은 이 하늘로 상승해서 연기로 상승을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오늘 제가 나누려고 했던 그 말씀인데 아까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하면서 막 버벅거리면서 그냥 다 막혀버렸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그냥 다시 10절에 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사실은 이것은 이거는 좀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약간 아는 척 좀 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 13장 10절은 이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원문은 이제 그냥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뭘 뜻하냐면 이제 우리가 제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화목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목난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화목난은 기능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 추운 겨울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화목난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은 똑같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제단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확히 바로 그 제단의 영으로 계신 성령님으로 여기 와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일,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일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태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께 상승돼서 그분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일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와가지고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가 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우선 우리의 죄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죠.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목적은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일 예배, 물론 이 주일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와가지고, 물론 주일 예배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여기 다 털어버리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월요일도, 화요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성령과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제단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와도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털어내면서 우리는 점점 가벼워지는 거죠. 가벼워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항상 쉽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 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강력히 가동되는 탁월한 제단으로서 역사되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